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늘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 대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자기 개발서들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의 나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습관과 생각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막연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질문들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그 책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반드시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동에 대한 촉구입니다. 읽고 끝내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해야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처럼 자기계발서는 독자들에게 즉각적인 실천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것 모든 수험생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제의 원인도 해결의 열쇠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결국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무조건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사랑과 존경이 담긴 거룩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이상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것 같고,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이 경외와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어떠한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시며 가장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별의 개수를 다 세시고 그 이름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별이 아니라 행성이라 부릅니다. 태양계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 곧 별은 오직 태양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이 과연 몇 개 정도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의 관측에 따르면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 부르는데, 이 우리 은하 하나만 해도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러한 은하가 몇 개 존재하는 줄 아세요? 그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존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도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실 줄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천억 개라니까요.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러한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수천억 개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수천억 개 되는 그 은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감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경외심이라는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앞절인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전쟁에 사용되던 군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전투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처음 나누었던 자기개발서의 메시지는 어떠했습니까? 네가 하면 된다. 너의 안에 답이 있다. 너의 노력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삶,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된 인생은 내 힘을 더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산해서 얻어낸 것을 말하지 않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결과, 내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일, 그것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작은 가게 하나를 열었어요.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게의 아이템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본인도 놀랍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보니 특별히 과외를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이른바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아무 증상이 없던 병이 아주 초기에 발견됐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발견이 되어 큰 위기를, 고비를 넘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야, 너는 참 복도 많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한테는 계속해서 일어나니? 이러한 부러워, 이렇게 말하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마치 선물처럼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복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신 것이라는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서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복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 기준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여 언 땅이 녹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막혀있던 것이 풀어지며 멈추어 있던 것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복을 이루는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세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특별한 관계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복과 성공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삶,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알파인들만큼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늘 누리며 나아가시는 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